나눠드린 유인물 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꿈과 여호수아의 꿈. 하나님의 꿈과 여호수아의 꿈. 우리가 이 꿈과 비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여호수아의 꿈, 그리고 모세의 꿈, 그리고 요셉의 꿈, 이들의 꿈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꿈, 이들의 꿈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꿈과 여호수아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또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말씀 복습을 해보면요,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 지난주에 모세를 통해 살펴봤죠. 모세는 왕궁 생활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며 시험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죠. 다바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정말 이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많은 다음 세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칠 것이다. 10가지 이 하나님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그들을 치셨어요. 무엇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이 있고 나서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물리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친히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물리쳐 줬듯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과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어제였습니다. 어제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과 한참 통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달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 선교지에 단기 선교팀이 방학을 맞아서 왔대요. 그래서 이 청년들과 교인들이 마을 잔치를 하는데 무슬림들이 그걸 신고한 거예요. 기독교 어떤 그룹에서 와서 마을 잔치를 하고 행사를 하니까는 무슬림들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역이 중단됐대요. 마을 사역 여러 곳에 마을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사역은 하지 못하고 선물만 전해주고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무슬림 지역에,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는 그 지역에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룹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선교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거스리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이 꿈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 꿈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형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14절에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꿈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암동 이 지역에 이 성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꿈과 뜻을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근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원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 성원교회를 위해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인은 아니시지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장만하라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루어 나가길 바랍니다. 이 성원교회 안에 저의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의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함께 동역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의 꿈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호수아의 꿈은 뭡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여호수아의 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꿈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의 꿈은 뭐였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근거로 이 여호수아의 꿈은 첫 번째는 어떤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을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마 여호수아의 꿈이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여러분,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엔 누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오늘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뭐라고 합니까? 모세의 수종자라고 돼 있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모세의 부관이라고 돼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서는 모세를 보좌하던 여호수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며 모세를 보좌하고 또 모세가 아말렉 전투 때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모세를 돕고 보좌하고 항상 모세를 바라보고 동경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릴 때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정말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고 지도력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런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보좌하면서 모세를 지켜보면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처럼 또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 한경지 목사님은 목양 1년 하셨죠. 목양하는 일에, 목회하는 일에 온 힘과 열정을 쏟으셨고, 주기철 목사님은 뭡니까? 일사각오,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각오했던 그 믿음과 신앙, 이런 분들을 본받고 싶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는 그분들과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꿈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백성들에게 뭘 받는 겁니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국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도자로서.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요즘에 많이 쓰는 인정욕구죠. 인정욕구. 사람은 누구나 인정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역자들 속에서 아내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목회자가 되고, 좋은 동역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여호수아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싶었지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묵묵히 이루어 나가다 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것이지, 인정 자체가 목표고 꿈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세의 꿈은, 이 여호수아의 꿈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는 거였어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목표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꿈과 목표를 가져야 될까요? 어떤 꿈과 비전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또 약속의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속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결국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 요단 서쪽 그곳에 나아가서 약속의 땅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말고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은혜 받고 그 은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은 뭡니까? 약속의 땅을 밟는 겁니다. 밟는 거. 오늘 이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면 우리는 그 땅을 밟아야 합니다. 그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땅 밟기 기도를 합니다.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는 취해야 돼요.
그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나아가고 밟고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는 그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 땅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정의, 이 교회의, 학교의, 직장의, 사회의, 이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새학년, 새학기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속한 이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복음 전파로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그 땅을 취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힘과 권세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아말렉 전투에서 승리했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들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늘 예수님과 동행하며 붙어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근데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자감이라는 말 아세요? 무슨 뜻이에요? 근자감이 뭡니까? 줄임말이죠. 근거 없는 자신감을 근자감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 그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 해야 됩니까? 율법을 지켜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할 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윤호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고3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강하고 담대함, 근자감,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무엇보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